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느 한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역시 눈치 빠르고 항상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대한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용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왕입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당신만이 내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께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했다는 말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심하게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옆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계속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런 말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당한다니요, 죽임을 당한다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죠. 예수님의 이 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언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에 담긴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고난 받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광야에서.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유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에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으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너는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 쓰인 말입니다. 어떤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 나 저 사람 몰라요. 어떤 있는 그 존재를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이것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노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사는 것을 말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죠. 남편을 보고 내 십자가야. 그렇게 여기는 아무도 그럴 분이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또 말 안 듣는 자녀를 볼 때 마음속으로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구나. 또 어디 아프시거나 질병에 드셨거나 힘든 상황일 때 이것이 내가 참아야 할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의미.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옛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교만한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죽는 것이고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익숙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쉽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늘 위로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안아주시고 잘 믿으면 잘 되고, 우리가 이런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평생 그냥 예수님 주를 배회하면서 하나의 군중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유한, 그 복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일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농사의 풍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시는 소나 나귀가 각자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멍에를 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우리와 같이 매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가볍다는 것은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메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 주위에서 배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임재의 깊은 곳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한 발을 뛸 때 예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놓여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행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